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등이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마태복음 9장에 있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이 제목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또 함께 들으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에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어느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큰 믿음에 대해 또 꽉 찬 믿음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크고 작은 믿음으로 성도들을 차별한다거나 또 이제 이렇게 구별한다거나 그걸 원하시지 그걸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작은 믿음도 얼마든지 큰 믿음이 될 수 있고 큰 믿음도 반대로 큰 믿음도 소홀히 하게 되면 금방 작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 제자들의 그 믿음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잘 알 수 있어요. 그 제자들은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큰 믿음이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졌고 있었지만, 그러나 풍랑이 일어나거나 또 죽을 수 있는 어떤 위험에 빠지거나 하게 될 때에는 금방 그 믿음이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믿음의 크기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그렇게 명령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되는 난관과 불가능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이긴다라는 어떤 믿음을 통한 승리의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높은 성벽과 장대한 거민이 사는 여리고성을 이제 이 전쟁의 경험도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의 오합지졸 군대가 여호수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래 동안 성을 돌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함락된 역사입니다. 어쩌면 환타지 영화같이 그렇게 들릴 수 있겠지만 여리고성 함락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믿음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하면서 38절에서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오늘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따라오게 되고
능력이 생기게 되면 우리의 삶의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두 맹인이 등장하는데, 이 두 맹인이 주님을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두 맹인은 자신들이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치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들어가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느 집인지는 알 수 없고 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두 맹인은 이렇게 자신들이 예수님께 무시를 당했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집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집으로 이 두 맹인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셨고, 즉시 두 맹인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보게 되었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놀라며 기뻐하는 그들에게 이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엄히 경고를 하셨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 길로 나가가지고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맹인에게 배울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들은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앞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선언하시니 그들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간절히 소원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초에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다른 어느 때보다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연초가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어떤 기도들보다 간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맹인의 기도가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두 맹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던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어떻게든 그 뒤를 따라가면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복음을 들었어도 어떤 사람은 한 귀로 흘려버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소식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그 소식이 가까이 왔을 때에 만나는 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쩌면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을 핑계 삼아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과 믿음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어떤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도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방해를 해도 소리를 지른 것은 그들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한 것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여러분, 사람이 간절하게 되면 주변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다급한 마음에 소리가 저절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투명인은 자기들의 처지를 타고난 운명으로 여기고 또 체념하고 그 자리에 그냥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정말 감당 못할 일을 만나게 되면 체념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비관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 그 상태에 멈추어 서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런 어떤 심리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투명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암담한 자기 현실에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라지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었다는 거죠. 눈이 밝아져 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여러분, 동물과 사람이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사람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 소망이 오늘보다 내일을 더 발전하게 하고 더욱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덕대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간다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죠. 사실 여러분, 어두운 현실과 역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성급하게 소망을 버리고 낙심하여 포기해 버리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다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꿈의 사람 요셉이 등장하는데 이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불행하게도 이제 이방 나라의 먼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서 가진 고생과 억울한 일을 다 당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언제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계속되는 난관과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결국 애국 총리가 되어서 온 나라와 백성들, 가족과 자신까지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두 맹인에게는 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이제 부르짖었고 그 소원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님께 맡기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간절한 소망,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은 무엇이든 할 수 있게 하고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를 향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한 해도 이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 두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바로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에 다른 말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이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크고 확실하면 노력 또한 끈질기고 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두 맹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어느 집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세요. 마치 두로와 시돈 지방에 이방인과 제자들이 가셨을 때에 한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았을 때와도 같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무시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큰 꿈을 가지고 있다 해서 당장 현실이 그 꿈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두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현실이 어두워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것을 보시고는 그 꿈이 얼마나 진지한 것인지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를 판단하십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집까지 따라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외칩니다. 끝까지 따라간 거죠. 이런 믿음이나 소망이란 결코 땀 흘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어도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도중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작은 장애물이라도 넘지 못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도 참으로 대단했어요. 자기 딸을 살리고자 불쌍히 고쳐달라고 애원하면서 따라가도 주님은 아무 대답 없으셨지만 더 열심히 따라가면서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선언하셨지만 가나안 여인은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며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엎드려요. 주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시면서 참으로 무시하는 말을 하셨지만 여인은 조금도 물러나지 않고 주여 없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면서 간청을 제차합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행하는 사람이에요. 흔히 여러분 믿음과 행함을 별개로 생각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역시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것이에요.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땀 흘리며 수고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떼어낼 수가 없어요. 같이 다니는 것이 바로 믿음과 행함입니다. 위에 예수님은 두 맹인을 거리에서 그냥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집에까지 따라 들어오는 것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일까? 아마도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진지하고 간절한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들어가신 집까지 얼마나 먼 거리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집이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맹인은 주님이 계시는 집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쫓아갑니다. 이들의 믿음이 바로 지치지 않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두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경주자와 같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경주자가 환영을 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결승점이란 말이에요. 결승점. 환영을 받는 것이 경주자가 환영을 받는 곳은 결승점이에요. 경기 중에는 누구나 응원을 듣겠지만 경주자는 다 응원을 받아요. 경주할 때는. 그렇지만 결승점에서는 끝까지 달려온 경주자가 환호와 박수를 받습니다. 칭찬받고 박수받는 경주자는 그래서 완주하여 결승점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의 경주에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도중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날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결국 주님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박수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두 맹인에게 배울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주님만이 할 수 있다. 집까지 따라 들어온 두 맹인에게 주님은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이들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대답을 합니다. 이에 주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 때문에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의 확고한 믿음 위에 주님의 능력이 역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믿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 자신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속성이 있다고 말하고 또 어떤 신학자는 믿음은 우리 인간의 무능을 주님의 능력과 연결하는 고리와 같다라고 말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나시린으로 태어난 삼손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고보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우리와 성경이 똑같다. 그렇게 이제 말했고, 문제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사람이 다르게 되는 것은 주를 향한 믿음입니다. 두 맹인이 주님께 나아간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믿고 의지했어요.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는 믿음과 낫겠다는 어떤 소망이 없으면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왜 찾아가냐 이거죠. 내가 내 병을 더 잘하는데. 그러나 믿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에는 소망과 끈기 그리고 맡김이라는 재료들이 포함되어져야 믿음이 완성이 됩니다. 두 맹인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소망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맡김. 주님께 맡기는 것. 이런 믿음 없는 소망은 허망한 것이요. 그러므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런 믿음이 소망하는 것을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처음도 마지막도 믿음입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지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주님을 찾아온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어요. 그때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이 아버지는 주님을 찾아오긴 했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한번 찾아가 보자 하는 그런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왔단 말이야. 처음에는. 그런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서 이 아버지가 즉시 깨닫고 주님께 말씀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아버지와 같습니다.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믿음이 사실 그 마음에 없어가지고 주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소망과 끈기와 맡김이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인내하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이루게 합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새해에는 이런 큰 믿음, 이런 확실한 믿음으로 소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